heart, even though our outer nature is wasting away, meaning all earthly things, including our bodies, we get older, we get weaker. But our inner nature is being renewed day by day. This is one of the wonderful privileges of God's people because of His grace and because of our faith. This passage is one of the most uplifting passages in the whole Bible for me, particularly considering the context in which Paul said this. Beginning with verse 1, Paul is describing how tough this world can be. We can be afflicted in many ways, he says. We can be persecuted in many ways. We can even be struck down on many occasions. But Paul says, world's afflictions will not strike us down. Persecutions will not cause us to be forsaken. Being struck will not destroy us. Why is that? Our faith in Jesus Christ and our insistence in His resurrection being the first fruit of our own resurrection will give us hope to endure all life's hardships. Furthermore, God promises that He will love and protect us, even while we tread this journey called life. Life that is often laced with many difficulties and challenges. So, as we begin the new year, let us embrace God's voice and assurance. We do not lose heart. Even though our outer nature is wasting away, our inner nature is being renewed day by day. That is our theme for this year, renewed day by day. Let us renew our faith so to be renewed day by day, to make it a truly happy, happy new year, and every single day and hour in it. 아멘. 한 10년 전에 중앙일보 기사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유엔은 인류의 체질과 평균 수명을 고려해 사람의 평균 연령을 5단계로 나누어 발표했다. 태어나서 17살까지는 미성년자다. 18세에서 65세는 청년이다. 18세에서 35세가 아니라 65세는 청년이다. 66세에서 79세는 중년이다. 80세에서 99세는 노년, 100세 이후는 장수 노인이다. 그러니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이 18세에서 65세가 청년이라고 하는 유엔의 발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 꼭 맞는 이 연령별 정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다 아직까지 젊으신 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더해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80대가 장년이고 여러분 아직 70대이시면은 청년이시고 아직 60대이시면은 유스그룹입니다. 네. 얼마 전 한국에서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 노래가 크게 유행했습니다.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하니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하지 말라 전해라. 우리 모두 건강하게 살아요 하는 노래입니다. 근데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이처럼 100년 인생 시대를 맞이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인생, 65세 청년이 되는 이런 세대,
아직 70대이면은 장년이 되지도 못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참 중요한 몇 가지 습관을 이 마인드셋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어서 이 아티클은 말을 했습니다. 첫째,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둘째,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한다. 흔히 말하는 어른이 대접받는 7up이라고 하는 7가지가 있다. Clean up, 깨끗한 몸과 주변을 늘 정돈해라. Dress up, 단정하고 깨끗하게 옷 입자. Pay up, 베풀며 살자. Shut up, 말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듣기를 잘하자. Show up, 각종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습관을 기르자. Give up, 욕심은 버리고 양보 많이 하자. Cheer up, 분위기를 즐겁게 하기를 시도해 보므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환영을 받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자. 셋째,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며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넷째, 좋아하는 취미를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 자기 실현에 힘쓰거나 생산적인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는 것은 아주 좋은 신년 작심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사뮤엘 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이를 더해 가는 것만으로 사람이 늙는 것이 아니라 이상과 열정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 것이다. 신앙적으로는 올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년 표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2026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의지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날로 새롭게 두 손으로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가정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설교를 했습니다. 선진들 하면은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또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하는 뜻은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이기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축복의 손길을 보며 체험하며 그 손으로 보호를 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가장 힘들 때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다 라고 설교를 한 겁니다. 이 말을 하고 믿음의 조상들 중에 성경이 기록한 대표적인 인물들을 나열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그들의 자손들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라합, 기드온, 삼손, 다윗, 사무엘, 모든 선지자, 이렇게 수없이 많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라고 했습니다. 다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많은 사람은 믿음의 정의를 잘못 알고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종종 믿음이 효력이 없습니다. 쉽게 무너지는 경험들을 합니다. 쉽게 낙심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겉사람이 후패하나라는 말을 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잠깐 왔다 가는 세상살이는 처음이 있고 나중 끝이 있습니다. 후패하나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사람은 그것과 상관없이 낙심하지 않습니다. 몸과 나의 능력으로 후패해도 믿음으로 마음을 채워서 예수가 인도하시는 삶은 세상이 끝이 아니고 잠시 다녀가는 여기서의 삶은 순례자의 삶이고
나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생인지라. 그리고 거기 가는 구별된 천국을 이미 오늘도 삶으로 그 소망, 그 믿음으로 살기에 마음은 평안으로 날로 새롭도다. 늘 새롭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17절에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원치 않는 환난, 기대치 않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잠시라고 그랬고 경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힘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지극히 큰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더더욱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알게 하셨으니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는 믿음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으로 예수가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그를 구세주로 믿는 성도는 그를 나의 인생의 목자가 의로 인도하시는 구세주로 믿는 성도는 그가 겪은 고난과 핍박과 죽음을 본받아 나도 인내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굳굳이 그를 닮고 따르는 자는 반드시 온전케 되어가는 삶 이루는 것이고 이기는 생애가 됐다가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의 간증이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이기라 라고 하는 권면으로 같은 말을 가르치는 겁니다. 영원한 것, 중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영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린 예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소망으로 사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기는 후패함도 없고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한 곳, 영락의 곳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문제는 이 육신의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에 오늘 잠깐 힘든 것, 잠깐 괴로운 것, 나의 연약함, 남의 연약함, 환경적인 환난을 가져오는 요소들, 눈에 보이는 것들, 이것들을 보면서 믿음이 좋았다, 나빴다, 신났다, 실망했다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면 잠깐 있다가 없어질 환이나 괴로움에 너무 거기 집착하고 그러지 말아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생명으로 이어지는 생명의 삶, 평강의 삶,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삶, 이 삶을 보이지 않는 것을 마음의 눈을 크게 뜨고 믿음의 정의는 바로 세우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 인도하심을 받으라. 그래서 나의 후패함, 인간관계 속의 실망스러운 것들, 세상 환경적인 만 가지 낙심할 이유들, 이 모든 것을 다 이기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눈, 마음의 눈은 분명히 크게 뜨고 살아서 모든 것에 승리하는 삶이 되라 라고 축복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믿음을 주셨는데 육신의 눈, 육신의 경험에만 보고 의지하고 흔들리고 왜 그렇게 사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 조금 앞에 8절과 9절에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영생도 얻지만
이 세상살이도 예수가 인도하시기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이기에 이상하게도 무슨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무슨 답답한 일 있어도 평안 잃지 않습니다. 기운 센 사람들의 핍박을 받아도 안 넘어집니다. 무슨 환난이 있어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 믿음의 권능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에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란 말입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시간 문제지 반드시 그 믿음 무너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마음의 눈을 열고 예수를 바라고 예수를 보고 예수가 인도하시는 의의 삶을 사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능력의 믿음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환경에 집착된 눈을 들어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모든 것을 이기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잘 순종하여 따르는 삶은, 예수가 인도하시는 삶은 기적이, 은혜가 동원되어 다 잘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걸 믿어야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보세요. 31절, 32절에 가서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이긴단 말입니다. 반드시 다 잘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고 날로 새로워지는 이 믿음으로 시작하는 새해의 아침, 하나님이 기뻐 내 기도를 다 응답하실 줄 믿는 감사의 새해, 감사의 2026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진리를 바울은 가르치면서 이 믿음을 가장 값지게 여기라고 권면을 하듯이 7절에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사랑의 기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여기서도 만사 형통, 거기서도 영생 영락 다 정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수께서 그의 공로로 다 이루셨습니다. 이 생명은, 이 부활은, 이 영생은,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평강과 형통의 생애는 다 이미 예수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It's done.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는 이 모든 복을 누려야 하겠는데, 우리가 이 모든 복을 누리기 위해, 진정 생명의 삶이 되기 위해 이 보배를, 이 믿음을 가장 값지게 여기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 보배를 가져야 합니다. 이 보배를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이 능력을 소유하는 삶을 가르치는 겁니다. 다시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보배를 담은 그릇된 삶을 늘 노력하면서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승리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믿음으로 신년을 시작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다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아침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솔직하게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진단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어떤 그릇이라고 정의하겠습니까? 더 좋은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은 무엇을 담은 그릇입니까? 2026년 능력의 삶, 승리의 삶이 되려면 날로 새롭도록 신년 작심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담을 것은 담고 비울 것은 다 비우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으로만 채우는 그릇,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값지게 여기시고 쓰시기 기뻐하시고 아끼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서 24장에는 대저의인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종류의 매테리얼로 만들어진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속사람으로 새롭게 하라. 바로 이것이 누가 됐든 어떤 생애가 됐든 지금 어떤 힘든 일을 당하고 있든 it doesn't matter. 다 괜찮아요. 그 그릇에, 그 삶에 무엇을 담았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담은 삶이 돼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생명의 삶, 새 생명의 삶을 반드시 이룹니다. 하나님이 담기신 그릇과 같은 삶이면 힘이 큰 것,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이면 하나님의 능력이 포도나무에 붙여진 가지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내 삶에 꽃피우고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17절에 우리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지금 겪는 좀 힘든 것들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거 확실하면 확실히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선과 승리로 이끄시는 생애가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여러분 능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누가 더해줘야 하나님 일 하실 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다 은혜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갖다 드린 것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깨끗한 그릇이 돼서 드려지기는 원하십니다. 왜? 그것도 우리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천국 확장하시는 그 일에 비해클로 공구로 쓰임을 받는 기쁨 누리라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신 하나님은 아닌데 깨끗한 그릇은 좋아하십니다. 깨끗한 사람은 좋아하십니다. 이게 뭐냐? 자기를 비운 사람, 자기를 하나님의 거룩으로 채운 사람. 누가 이것을 항상 완벽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 우리의 최선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That's all God is asking of you. 자기를 그저 하나님께 드린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거기에 능력을 부어넣어 주십니다. 그 삶 속에 멋지게 역사하십니다. 1920년에 20살 난 청년이 이 그림을 그리는 은사가 있었다고 해요.
큰 꿈을 품고는 만화가로서 좀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회사, 신문사들 샅샅이 다니면서 직업을 꿈꿨는데 다 실패하고는 좌절에 빠집니다. 자기 교회 목사님께 찾아가서 하숙할 곳 자체가 없다고 호소하자 목사님이 자기 교회 지하실에서 묵게 해주고 식사도 제공해주고 새 옷들을 제공해주고 무엇보다 매일 저녁이면 하루 종일 직장을 찾다가 실망하고 들어오는 청년을 맞이해주면서 위로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또 성경 말씀을 들려주곤 했답니다. 그 중에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또 시편 126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등등 말씀들로 새 힘이 되주곤 했답니다. 그러던 와중에 매일의 실패와 실망이 컸지만 그보다 기도와 말씀으로 샘솟는 새 희망이 그 고통스러운 하루하루의 마지막 시간들이 돼서 매일 밤 더욱 열심히 새로운 만화 캐릭터를 그려보면서 힘을 냈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전무후무의 세계적 코믹 아티스트 월트 디즈니였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주일 공동의회 때 나누어드린 신년 표어와 목표와 목회 지향 스테이트멘트를 다시 읽어드립니다. 표어는 날로 새롭도다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롭도다. 목표가 뭐냐? 해가 가며 나이가 들고 몸과 마음이 아파지고 기운이 빠지고 사회의 불안으로 비관과 부정의 마음과 자세로 끌려 들어가는 세대에 교회는 더욱 하나님의 강하심과 그의 자비로 우리의 더욱 한층 더한 믿음과 새로운 다짐으로 믿음과 마음이 새로워져서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서 날로 새로운 의지와 힘으로 날로 새로운 희망과 긍정의 빛을 발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자. 그리고 목회 지향 스테이트멘트는 1년 성경 통독 운동과 구역 공과도 동일한 1년의 목회 주제로서 당회를 비롯하여 거기서 시작하여 참 모본, 참 변화, 새롭게 됨으로 온 교회의 각 기관과 선교회와 구역이 더욱 적극적으로 온 교회의 내 집 의식, 한몸 의식으로 모든 집회와 모임과 성도의 교제와 바른 헌금 생활과 헌신 생활에 적극 참여를 결단하자. 2026년의 신년 작심은 New Year's Resolution은 날로 죽게 드려지는 내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작심이 내 삶을 날로 새로운 은혜로 넘치게 축복하시는 해피 뉴 이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겨보세요. 누에는 내가 이젠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그때 날개가 생겨 나를 수 있는 나비가 됐더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감사드립니다. 날로 새로운 믿음을 다짐하여 날로 커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는 나의 삶,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날로 새롭도다. 찬양이 끊임없는 2026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